오늘의 전도도 스케줄 속에 전도의 계획을 세우십시오. 좀 편하게 교회 다니고 싶은데 이거 하라 저거 하라 뭐 자꾸 간섭하는 것 같은 느낌이죠. 좀 편하게 그냥 예수 믿고 싶은데 은혜롭게 자꾸 이거 하라 저거 하라는 어떤 숙제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좀 스트레스 같은 면이 있을 수 있어요. 요 신앙을 간섭한다라고 여기지 마시고요. 이 신앙을 하나님이 나에게 내 신앙에 관심을 갖고 계시구나. 우리 관심이 있다 없다는 중요하거든요. 버려진 자식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식은 관심을 가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자꾸요 간섭하는, 하나님은 간섭쟁이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고 지도하고 계신다. 그 마음을 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리고 집중훈련을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좀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 조금 여러분들이 요 마음을 품고 인도를 받으시면 돼요. 자, 요거는 제가 다음에 좀 더 다시 또 이야기하고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하는 단어를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는 오늘이라는 그 부분을 제가 하나씩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성경에 보니까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오늘이라는 것이 작은 거예요. 작은 건데 여러분 이게 큰 것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혹시 서점 가셔서 볼 수 있으면 10분의 기적이라는 책을 한번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제가 천안에 가서 시골에 어떤 교회 한 30년 넘은 교회 후임 목사로 갔습니다. 가보니까 교회가 30년 넘는 교회는 교회가 이게 든든하게 성도님들이 막 그닥 이동이 없어요. 단점은 오래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종교 생활을 합니다. 또는 신앙에 대한 어떤 새로운 기대감이나 별로 없어요. 그냥 이렇게 그냥 늘 집에 다니듯이 교회 다니는 거예요. 익숙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서 제가 새벽 예배를 나가니까 할머니 5명이 나와 계세요. 여러분, 할머니 5명이 나와 계신데 제가 비교적 글씨가 적은 편이 아니거든요. 근데 할머니들이 안 보인다고 얘기해요. 뭐 해야겠습니까? 또 제가 목소리가 약한 편이 아닌데요, 안 들려 그래요. 뭐 왜 하겠습니까? 맞죠? 저는 제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새벽에 제가요 4년 전에 갔는데 3시 반에 일어나거든요. 오늘 또 제가요 새벽에 일어나서 제 할 일을 쭉 하고 운동하고 제가 이제 여기 왔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할머니 5명 앉혀놓고 설교한다고 여기지 않고 내가 최선을 다해야겠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냈던 것 같아요. 새벽 3시 반 일어나서 제가요 제 할 일을 합니다. 운동도 하고 또요 뭐 이렇게 씻고 또 옷 입고 나가면요 할머니 5명 안 보여 안 들려 이러고 앉아있고 막 4년이 지났어요. 거의 안 쉬고 제가요 4년을 했던 것 같아요. 어제도 금요 기도회 제가 어제 금요일 토요일 지금 집중훈련을 강북과 이 동부노예가 지금 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어제는 못 간다고 했어요. 토요일은 가겠는데, 왜냐하면 저희 교회에 금요 기도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예배 빠지고는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거절을 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오늘 새벽 예배 사람들이 모여드는데요, 제가요 여러분 열심히 한 게 없고 요거 하나 붙잡았거든요. 오늘 어제까지 불신앙해도 오늘 믿음이면 된다, 그 하나 가지고 살아요. 혹 어제까지 성령 충만해도 오늘 불신앙이면 소용없다, 그냥 그 하나로 그냥 살아요. 오늘 새벽 예배 한 70명 나오더라고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요 여러분에게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거창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4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를 이 시간 보고 드리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어제도 금요 기도예요. 뭐 수백 명 나오는 예배가 아닙니다. 상관없어요. 저하고는. 저에게는 소중한 예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작은 건데 사람들이 무시하대요. 이 참 예배 하나를 이 작은 거라고 사람들이 우습게 여겨요. 자, 여러분 이 10분의 기적이 어떤 내용이냐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공장에 한 500명 공순이 아주머니들이 일을 하세요. 하루에 서서 12시간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증세가 나타납니까? 허리가 아파요. 무릎이 안 좋아요. 어깨가 걸려요. 뭐 12시간 서서 일하시는 어른들 쉽지 않거든요. 또 집에 가면 가정 있지요. 또 나와서 일을 해야 되지요.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장이요, 하루는 출근하는 아주머니들 공손이들요 줄 세워놓고 의사를 앞장 세운 겁니다. 아픈 데를 말하라고. 그러니 줄 서서 약 주나 싶으니까 약은 안 주고 어디 아픈지를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했어요. 보통 아주머니 한 명당 3군데 아파요. 그 이 의사가 약을 주는 의사가 아니라 어디 아프세요? 질문하고 기록하고 정리하고 모으고 그리고 나서는요 갚으렸어요. 2년이 지났습니다. 이 사장이 2년 동안 한 것이 있습니다. 아침에 8시가 되면 출근하잖아요. 공순이 아주머니들요. 일하고 그러면요 뭐 하느냐? 다 모여라고. 뭐 시키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내 따라하라는 거예요. 택견 옷을 입고요. 하얀색 옷을 입고요. 운동을 합니다. 근데 아침에 정신없이 출근했는데 따라하겠어요? 못 따라합니다. 그래서 사장이 시키니까 안 할 수는 없고 겨우 막 흉내만 냅니다. 그래도 잘했다고. 10분이 지나면요. 자, 구호 외치고 일하러 갑시다. 이걸 2년을 했어요. 자, 다시 2년 전에 그 의사를 불렀습니다. 줄 세워놓고요. 검사해보라고. 이야. 아프다고 3군데 말했던 아줌마들이 없어져 버렸어요. 거의 다 나아 버렸어요. 이 의사가 기가 찬 거예요. 뭐 했냐 이거죠. 근데 10분만 운동했거든요. 근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자, 보세요. 어떤 중학교입니다. 기독교 중학교는 학교 안에 교회가 있지만 불교 중학교는 학교 안에 법당이 있겠죠. 제가 능인 중학교 나왔거든요. 제가요 대구에 불교 중학교를 나왔습니다. 한 주에 수요일 날에 아침에 다 5분만 참불가가 나와요. 반야신경 나와요. 그리고 설법이 나와요. 근데 그걸 귀담아 듣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거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그냥 5분. 뭐 그냥 딴짓해도 상관없거든. 근데 여러분 제가 3년 들었다 아닙니까? 3년 듣고 나니까 나도 모르게요. 마하반야 바람일다 심경 반자제 다 나옵니다. 그냥 이게요 참 3년 동안 들어보니까 나도 모르게. 여러분 보세요. 이 불교 중학교에 하루는 점심시간에 광고가 나왔어요. 원하는 학생들은 오라고. 그래가지고 법당을 간 거예요. 스님이 뭐 하느냐? 108배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못한 애들 특징이 뭡니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집중 안 하는 거죠. 그러면 108배를 시키면 10분 동안 몇 번 하겠어요? 30번? 못해요. 스님은요 10분만 지나면요 그만 녹차 한 잔씩 먹이면서 공부하러 가라. 뭐 점심시간 10분 또 지가 원해서 왔기 때문에 애들이요 6개월을 빠지지 않고 왔어요. 자,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거죠. 참 기가 찬 거예요. 30등짜리 20등짜리가 전부 다 5등 안으로 다 들어간 거예요. 이 문교부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아니 이 학교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돌렸냐 말이에요. 아무것도 한 거 없거든요.
이 아이들 앉혀놓고 특별한 과외를 시킨 것도 아니고 한 가지 매일마다 점심시간 10분 108배를 시켰는데 한 2개월 하니까요. 앉아있는 한 80 몇 명이 전부 다 108배를 다 해보네. 10분 안에요. 뭐가 생긴 거죠? 집중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 아이들이요. 공부를 하는데도 집중을 하고 혼자 있어도 집중하고 성적이 오를 수밖에. 그게 뭐냐? 10분의 기적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명동에 지나가는 아줌마한테요. KBS 기자가 이게 KBS 수요기획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만든 하나의 그겁니다. 명동에 지나가는 아줌마한테 마이크를 갖다 댄 거예요. 아줌마에게는 10분이 어떤 의미예요? 하니까 이 명동에 지나가는 아줌마가 뭐라 하는지 압니까? 10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 응가도 못하고 10분 화장도 하다가 말아야 되고 가치 없는 시간. 근데요, 그 중학교 학생들에게 너에게는 10분이 어떤 의미야? 그러면요,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10분이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 맛을 본 사람에게는 10분은 기적이 일어난다 그러고 맛을 안 본 사람은 10분은 가치가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오늘이라는 것을 맛을 본 사람은 이걸 놓치지를 못하는데 이 오늘의 이 맛을 안 본 사람은 이래 살아도 오늘 저래 살아도 오늘 의미가 없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마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기독교인들을 망하게 할까? 한 사람을 잡아서 죽여버립시다. 그러면 다들 겁먹고 교회 떠날 거라고. 그러니까요, 나이 늙은 마귀가 뭐라느냐? 그러면 안 된다. 한 사람의 순교 이후에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 성경을 좀 봐라. 그러면서요, 그럼 죽이지는 말고 죽도록 팹시다 하니까 핍박 후에 전도문이 다 열려버렸다. 그럼 뭐 할까요? 제발 좀 예배 드릴 때 자목이 하지 말고 기도할 때 딴 생각 집어넣지 말고 전도할 때 막지 마라. 그럼 뭐 할까요 우리가요? 이 마음만 집어넣으면 된다. 뭐요? 오늘 말고 내일부터 해야지. 자, 우리 오늘까지 실컷 먹고 내일부터 다이어트 합시다. 그래서 다 이 모양이잖아요, 여러분. 마귀는요, 하라고 해요. 언제요? 내일부터 하라고. 근데 성경은 이래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 구원의 나이로다. 이게 차이라,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누앙스 목사님이요, 이 얘기를 하십니다. 옛날에 15년 전에 전국에 집회하면서요, 체육관 집회, 옛날에 누앙스 목사님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원색 복음 전할 그때가 그립습니다. 그거 다시 한번 해주면 안 돼요? 누 목사님이 대답하죠. 나는 그때도 행복했고 지금은 더 행복하다. 요즘 별론가 보네 하면서. 여러분, 전도자는요 15년 전도 행복했고 중요한 거 뭐냐? 오늘이 나는 그때보다 더 행복하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요 알아요. 뭘 알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알아요. 근데 어떻게 알고 있냐? 과거 속에 알고 있어요. 오늘 살아갈 내 인생에 예수는 그리스도, 그렇게 알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오고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오고 조금 힘든 일이 생기면요 바로 속아버려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에 집중훈련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꾸 스트레스 주는 간섭한다 여기지 마시고요. 이번에 여러분 섬기는 담임 목사님이 왜 이 집중훈련을 여러분을 이렇게 안내하느냐?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다는 걸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요 여러분 간섭받는다고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관심 있는 곳으로 나를 인도하셨구나. 참 감사하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요 요 오늘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딱 말씀드리고 잠시 쉬도록 하죠. 첫 번째는요,
자, 여러분, 오늘을 떠나 있는 납니다. 어떻게 오늘을 떠나 있냐? 이렇게 떠나 있습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납니다. 말은 안 하는데요, 지나간 과거에 집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 보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새 일을 행하리니 이러는데요, 그 거꾸로 말해볼게요. 왜 이전 일을 생각하며 살고 옛적 일을 기억하며 살고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느냐, 이래 되겠죠. 자, 여러분, 과거에 집착하며 살아가면요 어떻게 되느냐? 자꾸 나도 모르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괴롭다, 죽겠다, 이래 돼버려요. 사람이 자꾸요 과거에 집착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말은 안 하는데요 속에 이게 가득 차 있죠. 여러분, 이래가 되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과거에 집착하죠. 현재는요 갈등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현재는 갈등하는 납니다. 어떻게 갈등합니까? 이렇게 갈등. 우리 교회는 재정이 없다. 우리 교회는 일꾼이 없다. 우리 가정에는 사랑이 없다. 그러니까 없다고 여기니까 어디 돼요? 갈등하는 거예요. 여러분, 없다.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요 들리는 얘기는 이런 얘기밖에. 지겨워요. 없대요. 집에 가도 없다 그러고, 교회 가도 없다 그러고, 학교 가도 없다 그러고. 사람들이요 사는 모습 보니까 갈등하며 살아가더라고요. 참 피곤하겠어요. 여러분, 선택과 결정을 한다는 자체가 뭐냐? 그게 갈등이거든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이 하와가요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참 지성인이 되어버렸어요. 선이 뭐고 악이 뭘까 궁금하기 시작해버렸어요. 하나님은 아담을 지성인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었지, 선과 악을 판단하고 선택하고 갈등하고 결정하는 자로 만들지 않았단 말이에요. 어느 날 그리스도인이 타락하여 지성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무엇이 바른가 틀린가 선택과 결정을 하는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상태가 뭐죠? 갈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로 가야 되나 절로 가야 되느냐, 여러분 그러면서요 없다 요래 살아갑니다. 세 번째, 그리고요 여러분, 미래는요 포기하며 살아갑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포기합니까? 이렇게 포기합니다. 자꾸요 사람한테 속고요 어떤 일에요 자꾸 걸려들어요. 조그만 일도요 속고 걸려들어요. 여러분, 자꾸요 어떤 일에 시비에 당해요. 참 희한합니다. 여러분, 제가 4년 전에 천안 갔는데요 가보니까요 이 교회에 30몇 년 동안 목회하신 어른 목사님이요 단 한 번도 교회 재정을 보고를 받은 적이 없어요. 장로님들 보고요 알아서 하소 맡겨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장로님들이나 중직자들은 그렇게 배우셨어요. 목사님은 돈에 관심 없고 돈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말씀과 기도만, 나머지는 우리가 다 한다. 이게 이 교회가 갖고 있는 전통입니다. 근데 저는 20년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주일마다 헌금이 들어온 것이 오후가 늦어지면 정리가 돼서 담임 목사님 결제를 받고,
그리고 목사님이 보시고 기도가 되고, 이게 이제 제가 모든 지나온 교회들이 하나도 예외가 없는데, 그래서 제가 담임이 되고 나서 주일이 지났는데도요 재정 보고가 안 올라와요. 한 달이 지나고 안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요 장로님들한테 이번 주 헌금 얼마 들어왔습니까? 이러니까 와요 이러더라니까요. 근데 내가요 뭐지 이거는? 아니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오해를 했어요. 이 교회는 보고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게 어색해요. 나는요 맨날 보고 받는 것만 받기 때문에 안 주는 게 어색해요. 자, 이게요 속고 걸려드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죠? 나이 어린 목사가 후임 목사로 왔다고 무시하네? 이래 여겨본다니까요. 이게 뭐죠? 걸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자, 저희 원로 목사님이 되셔서 이제 4년이 지났는데요. 지금 또 성도님들은 이래 말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 지금 나이 거의 80 다 돼가시거든요. 이 어른 보고 뭘 하느냐? 큰 사모님 그래요. 저 집 사람 보고는요 작은 사모님 그래요. 우리 사람이 키가 더 크거든요. 자, 여러분 입장에서는 웃고 넘어갈 이야기지만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부목사 사모가 아니잖아요. 단임 목사 사모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자꾸 속고 걸려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요. 여기에 신앙생활 하면 사람들이 자꾸 속고 걸려들어가지고 신앙생활을 옳게 못해요. 자꾸 이거 오늘 놓친단 말이에요, 제 말은요. 자, 제가 중고등부 예배도 설교하거든요. 저 여기 부교육자가 없어가지고요. 자, 여기도 애들 발바닥이 다 보이잖아요. 지금은 훈련 받으러 온 거지만, 아니, 주일날에 예배 들어온 애들이요, 딸딸이 신고 다 왔어요, 남자애들이. 그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앉은 애는요, 껌을 짝짝 씹고 있어요. 뒤에 애 한 명은 앉아 있는데 폼이요, 의자 뒤에 팔을 거치고 앉아 있어요, 이렇게. 아, 진짜. 원래 인간인 저의 성품으로는 박살 내야 됩니다만, 제가요, 속고 걸려들지 않는 마음으로요, 말 안 해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해야 될 설교를 해보고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나서는요, 제가요, 교사를 불렀어요. 토요일 날에 부모님들에게 전화를 해라. 아이들이 교회 갈 때는 가장 예쁜 옷을 입도록. 그리고 신발 신고 가더라. 그리고 대표 기도한 아이가 보니까 지가 교회 와서 중고등부 주보 보고 오늘 내가 대표 기도네 대충 하는 것 같다. 사회 보는 이 중고등부 아이가 교회 와서 주보 보고 오늘 내가 사회였네 억지로 쓰는 것 같다. 그래서 토요일 날에 미리 말해주라. 네가 내일 사회다. 네가 내일 기도다. 그러니까 교사가 그래 했어요. 그 애 한 명한테 전화합니다. 네가 내일 대표 기도다. 그러니까 걔가 하는 대답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내일은 교회 안 갈 거예요. 내가요, 그래도 하라고 했어요. 왜냐?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여러분, 어느 날 바뀌어요. 예배 분위기가 바뀌어요. 애들이요, 머리를 안 쳐다봐요. 여러분처럼 이 시간에 제가 목사가 설교하면 목사 얼굴을 쳐다봐야 되는데 이러고 있어. 한 번 쳐다봐요. 오늘은 내 양복 뭐 입고 왔나? 이거 다예요. 그러면 저는 머리 꼭대기 쳐다보고 왔는데 얘들은 쳐다보네. 아, 딱 기가 차네 진짜. 근데요, 우리 교회 애들은요 이러고 있어. 제가요, 안 속고 안 걸려들어야지 그 마음 가지고요 머리 꼭대기 쳐다보고요 설교했다니까. 4년이 지났어요. 지금 왜 한지 압니까? 다 쳐다봅니다. 지금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사람들이요 말은 안 하지만요 안 된대요. 우리가 받은 복음은요 안 되는 것을 되게 만드는 것이 복음이다. 그래 배웠어요. 사람들이요 없대요. 천만입니다. 그리고요 자꾸요 속고 걸려들어요. 자,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사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오늘을 찾은 납니다. 이렇게 여러분 오늘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지나간 과거를요
다시 보세요. 재조명. 왜 다시 봐야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과거가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걸림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지나간 상처와 상한 감정과 고통과 모든 지나간 인생의 과거는 여러분이요 딛고 일어나라고 주신 디딤돌이십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걸림돌을 여기지 않고 디딤돌로 여기고 딛고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예, 바른 복음. 여러분, 오늘부터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요 이렇게 하세요. 바른 복음. 여러분, 복음은요 여러분 바른 복음, 여러분 삐딱한 복음, 이상한 복음 하지 말고요 바른 복음. 그리고 여러분 꼭 한번 기억해 보세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의 현재를 다시 해석하세요. 재해석. 없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 여기서 시작한다. 다른 말 할까요? 다시 시작한다. 또 다른 말 할까요? 지금부터 시작한다. 또 다른 말 할까요? 오늘부터 시작한다. 누광수 목사님이요 계속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또 조금 전에 산업선교 강사단한테 이 얘기를 3번 했어요. 여러분 기억납니까? 다시 시작하십시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아이고 대단하세요. 맞죠? 변하지 않고 늘 하는 말이 지금부터.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3번째. 그럼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바른 믿음. 여러분, 이 바른 믿음은 사람을요, 저는 이게 좋아요. 보세요. 작년에요, 여러 랩넌트 대회 끝나고요, 8월 달에요, 제 마음에 뭐 제대로 성도님들을 섬겨야겠다 싶어서 한 달에 한 번 마지막 주 주일은 랩넌트 장학 헌금 거둡시다. 그래가지고 광고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주 주일은 랩넌트 장학 헌금이라는 이름으로 전승도가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한 몇 개월 지났죠. 한 8개월 지났습니까? 2월 달이 되니까 새 학기가 3월 달 다가오고 하니까 장학위원회를 담당하시는 장로님들은 이게 지불을 이제 해야 될 때가 온 거죠. 그래서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제가요, 알아서 하십시오. 뭐 그런 거 다 목사가 지도합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담당하시는 장로님들이 인도 받으십시오. 그 이제 의견을 나누고 저한테 결과를 갖고 왔어요. 목사님, 액수가 한 1000몇백만 나왔는데 이걸 우리 교회 아이들 누구 주고 품앗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 알고 우리 교회 아이는 진짜 가난하면서 엘리트, 그 누구 한 명 얘기하더라고요. 아, 맞다고. 그 아이 한 명만 주고 나머지 90%는 교회 밖에 무관한데 장학 헌금을 전달하면 좋겠습니다. 내가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이 바르냐고. 하나님 기뻐하시겠다고. 그래가지고요, 우리 교회 옆에 중학교가 있어가지고 제가 돈 들고 왔잖아요. 장학금 전달하러 왔습니다. 교장이요, 기뻐가지고요, 전교생이 있는 자리에서 전달하라고. 그 제가요, 안 그래도 되는데 하니까 오시라고. 전교생이 있는 자리에서요, 우리 교회 이름 얘기하고, 이분이 불신자거든요. 그러면 뭐라냐? 목사님 나와서 설교 한번 하세요 이러더라고요. 그 나와요, 설교 한번 하고. 그러고 나서는 반응 있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도와주십시오. 아이들이 자살을 합니다. 아이들이 폭력을 하는데 상상치 못할 정도의 이상입니다. 참네. 여러분, 바른 생각을 가지고 돈을 지불하고 바른 생각을 가지고요 딱 하니까요 하나님 기뻐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더라도 사람이 바른 생각, 바른 마음 참 좋아요. 여러분, 자, 3번째, 미래를 재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미래를 재발견합니까? 오늘부터 여러분들이요, 다시 한번 미래를 보세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죠? 예, 여러분, 사람은 큰 믿음을 원해요. 왜? 내가 믿음이 작다는 걸 느끼니까. 사람은 강한 믿음을 원해요. 왜? 늘 약한 믿음 때문에 속이 상하니까. 근데요, 하나님은 강하든 약하든 크든 작든 상관없어요. 신경 안 써요. 우리 하나님은요,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 그거밖에 신경 안 써요. 겨자씨만한 믿음이어도 진짜면 된다고 하시고요. 제가 옛날에 집사람한테요, 반지 하나 사주는데요, 집사람이 딱 보더만 한마디 하더만 진짜 아니야 묻더라고. 이거 여러분, 겨자씨만 해도요, 다이아가 진짜면 이게요 수천억 합니다. 근데요, 아주 이만큼 큰 다이아 모양이어도요, 가짜면요 1,000원밖에 안 해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작고 연약한 믿음이어도 진짜 믿음이면 기뻐하세요. 사람이요, 아무리 강하고 크더라도 가짜라면 냄새나요, 역겨워요, 틀렸어요. 여러분, 혹시 앞에 선 진행자처럼 연약하고 작은 믿음입니까? 저도 참 여기 쓸만한 그릇이 아닌데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있어요. 저 진짜 목사거든요. 저 목사 맞아요. 이렇게 잘생긴 목사 봤습니까? 그래도 목사 맞아요. 자, 여러분, 제가 이 시간 왜 이런 말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진짜 여러분 큰 믿음 아니어도 강한 믿음은 아닐지라도 진짜라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천년의 응답을 주실 것이다. 이게 뭐냐? 바른 고백입니다. 바른 고백. 여러분, 저는 바른 이걸 좋아합니다. 바른 복음. 뭐 안 된다, 안 되는 것을 되게 만드는 것이 복음이다. 바른 복음 없다, 뭔 소리? 바른 믿음, 여기서 시작한다. 제가요, 천안을 갔는데요, 가보니까 성도님들 한 80몇 명 계시더라고요. 제가요, 여기서 시작한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뭐 말하면요 대화가 안 돼요. 여기서 시작한다. 뭐 하자 그러면요 없대요. 지금부터 시작한다. 그 마음 가지고요, 안 속고 안 걸려들고요 쭉 달려가는데요, 지난번 모니까 한 200명 모이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제가 뭘 말하고 싶습니까? 오늘 뭐 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작은 거 오늘을 사람들이 무시하더라고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한번 요 마음 가지고 오늘 잠시 쉬고요 말씀 받아보십시오.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을 성공하자. 저는 요 생각을 항상 합니다. 그래, 내가 오늘을 성공한다. 두 번째, 오늘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제 할 일을 하고 또 배드민턴 쳐서 운동 땀 쫙 흘리고, 제가요 아침에요 제가 알아서 밥 차려 먹고, 그리고 아침 일찍 제가 출발했거든요. 1시간 40분이면 도착하고 지금 3시간 걸렸습니다. 제가 오면서요, 이 사람하고 저 사람 통화하고 대화하면서요, 제가 이 말을 했어요. 우리 오늘 끝까지 이 주말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다가 내일 주일 교회 봅시다. 이 얘기했다니까요.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끝났는데 왔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쉽지 않은 발걸음들을 하고 계십니다. 집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계십니다. 끝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